192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팔당 인근에 살던 할머니가 나무를 캐다가 흰색 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참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잇던 이 할머니의 눈에 이 병은 참기름을 담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어요. 게다가 거기에 그런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병들을 주워다가 참기름을 담아서 일원에 팔았어요. 어느 날 무라노라고 하는 일본인 골동품상이 이 참기름 병을 보고선 일원에 하나를 사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조선 백자를 수집하던 스미다스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600배를 받고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이 병을 발견한 장소는 조선시대 왕실용 도자기를 굽던 사홍원 분원 가마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 참기름병이 사실은요, 조선 왕실에서 쓰던 백자였던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병입니다. 이 병이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서 후에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인에게서 지키려고 전 재산을 헌신했던 간송 전연필 선생이 이 경매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그때 당시로 기와집 15채 값을 주고 이 병을 샀습니다. 1997년 이 병이 대한민국 국보 제294호로 지정되었어요. 이 병의 이름은 백자, 청화, 철채, 동채, 초충문 병입니다. 청화, 그러니까 청화백자인 거예요. 철채, 동채, 철가루와 동가루를 갈아서 만든 칠로 초충, 풀과 벌레를 그려 넣은 조선 후기 백자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1원에도 못 미치는 참기름병에 불과했던 이 병이 간송 전연필 선생의 눈에는요, 기와집 15채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국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꿈도 꼭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야 하는 필생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한낱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의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날, 그 베드로의 눈이 열립니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의 눈에 1원짜리 참기름병만도 못하게 보였던 한 선지자의 꿈이 실제로 얼마나 위대한 꿈이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베드로에게 열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민족의 언어로, 페르시아어로, 아랍어로, 아프리카어로, 라틴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다 놀라 당황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는 이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의 이 부활은 너희가 그렇게도 흠모하는 왕 다윗이 오래전에 구구절절 예언했던 바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 곧 방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진짜 현상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꿈과 환상을 펼쳐 보여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꿈과 환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다음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해조차도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날, 온 세상에 피와 불과 연기의 재앙이 임하는 날, 주의 영화로우신 크고 영화로운 그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라.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라. 성령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는 꿈과 환상을 펼쳐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온통 재앙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친히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7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선포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을 선포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친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환상과 꿈을 성도들의 가슴 속에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으로 성도들을 이끄셔서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흘려서 얻은 재물과 재능과 지위를 어디에 쓰면 가장 가치 있겠어요? 어디에 쓰면 후회가 없고 가장 보람이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면 가장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평생에 땀 흘려 모은 그 재산과 그 능력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자식들에게 엄청난 돈을 넘겨준 우리 고향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어서부터 평생 동안 큰 염전 2개를 일구었습니다. 그걸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고깃배들이 먼 바다로 나가면서 배에다 소금을 잔뜩 싣고 간단 말이죠. 잡은 고기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전을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새만금 간척 사업 때 섬 주민들을 다 이주시키면서 보상을 했는데 이 염전 사장님에게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104억이었어요.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잠실 아파트 32평짜리 하나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재산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그 돈, 그걸 자기가 끔찍이도 사랑했던 2 아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엄청난 돈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자기 인생 전체가 그렇게 평가받는 것 같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 엄청난 돈을 넘겨준 후로부터 5년 후에 이분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2 아들이요, 그 104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요, 단 5년 만에 탕진했어요. 술로, 도박으로, 방탕한 삶. 그걸 보다 견디다 못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2012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고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에 건너가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요. 유엔에서도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의장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육학에서는요, 사람을 3종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 능력 이하의 삶을 산 사람. 둘째, 자기 능력만큼 산 사람. 셋째, 자기 능력 이상을 산 사람. 안타깝게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 이하의 삶을 삽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경훈아, 아빠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 아빠가 시대만 잘 타고 났으면 나훈아 같은 국민 가수가 되었을 거예요. 글쎄요, 우리 아버지께서 시대를 잘 타고 나셨으면 나훈아 같은 국민 가수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노래는 잘 부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트로트를 다 배웠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내 능력을 다 펼치지 못했다. 자기 능력도 다 펼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나마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펼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영호 박사 하는 말이 그들과 달리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저만한 일을 해낼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교육과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인터뷰하고 조사해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의 다 이분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학자로서 부모들에게 권하는 말씀, 강력하게 어필했던 말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가? 신앙을 갖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 그 염전 사장님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여러분 그 10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 자녀들에게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겠어요.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짓고 많은 가난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꿨을 거예요. 민족의 운명들을 바꿨을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해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감히 꿈꾸지 못하는 일들, 내 능력으로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청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청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분이 그날 청소년부 찬양 집회지만 와서 그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에 1억을 헌금해서 청년들을 살리는 데 쓴다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크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건 된다. 이건 반드시 된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신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매년 1억을 헌금해서 1억을 벌지도 못하는데 매년 1억을 헌금해서 청년들을 살리는 데 쓰리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분을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꿈꾸고 그 일들을 시도하게 하고 그 일들을 이룰 능력을 부어주어서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 꿈을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성령은 제사장들에게나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는가? 1원짜리 참기름병만도 못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씩 불같이 임하여 있던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왜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왜 우리 속에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일들, 그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그 일을 시도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도 제 능력 이상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개척한 이듬해였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지? 어느 분이 등록카드를 한 묶음 주는데 그 등록카드를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제 사무실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런 출석부를 폈어요. 성도들이 이름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들이 우리 성도들 맞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인가? 하고 이름을 찾는 거예요.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그 꿈의 의미를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하세요. 지금부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다음에 하시죠. 성도들이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그 말씀 하시면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요, 마음을 열고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9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흩어져서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11시 예배를 또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헌금하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주중에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이른바 한국교회 소생 프로젝트. 저는 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목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각자가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봉동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김상임 씨나 주동원 씨 같은 분을 여러분 큰 교회가 전도하겠습니까? 큰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면 어떻습니까? 사기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데려다 놓을 테니 주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리고는 전도했어요. 왜? 누구라도 데려다 놓아야 하니까. 누구라도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의 진짜 DNA는 큰 교회 속에 없어요. 작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개척교회 속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어요? 작은 교회는 생존 때문에라도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면 어떻습니까? 폭력배면 어떻습니까? 데려다 놓기만 하면 주님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건물 하나 건너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이 재정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나하나를 다 살려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을 구석구석에서 마치 풀뿌리가 들어가듯이 마을 구석구석에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해내면 그들의 인생이 변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결성 부른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면 그게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일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을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개의 마을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물론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교회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중대형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설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득하러 안 할 거예요.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크게 만드는데 열정을 쏟지 마라. 여러분 교회 하나 커진다고 해서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는 마을 곳곳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 마을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을 살려놓아야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손이 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 마을 곳곳에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손이 닿지 않은 많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해내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면 마을이 얼마나 변하겠느냐. 그 마을 곳곳이 변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도시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면 민족이 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필생의 사명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살리시고 그걸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킨 걸 우리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일에 헌신, 큰 교회의 모든 조직과 재정과 능력을, 인력을, 여러분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 하나하나를 다 살리는데 헌신하고, 성도를 파송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전도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야만 그게 진짜 보이고 그 일이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물론 여러분들은 반문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를 겨우 면했는데, 아니 또다시 개척교회 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거기 가서 또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매년 재정이 많이 났는데 그런 일들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데, 아니 그들 보고 교회를, 마을 교회를 살리라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것은 그 문제를 능히 덮고도 남는 큰 비전이 여러분 속에 없어서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큰 사람에게는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허들로 보이지 장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을 통해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이상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촌부들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명하셨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구하세요. 우리가 그 하늘의 꿈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꿈의 가치를 보는 사람, 그 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재정과 재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없는 길도 내실 거예요. 없는 길도 열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신 하늘의 놀라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민족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빛나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민족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과연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까 상상조차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같이 한 번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오리병 같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꿈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어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원하시고 하늘의 꿈이 우리 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에 그것이 하늘의 꿈이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 인생 전체를 빛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기에 쏟아붓는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보다 더 가치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펼쳐보여 주옵소서. 이 상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 주옵소서. 이상과 환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득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들은 한국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구원하는 각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인생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열매이고 추수의 열매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꿈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꿈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위하여 이 꿈을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민족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사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위하여 훈련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선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바람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침내 이루고야 마실 위대한 꿈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그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그
그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마침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들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